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옛날에 이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과다한 세금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사정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가 거울을 떼어내고 그곳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젖을 달라며 보채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흐느낌, 그 모습을 보며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창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본 왕은 그때로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꾸며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28장과 29장이 통치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잠언이
이 28장과 29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휘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셀프 리더십 혹은 자기 지도력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을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레위기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신 이유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악인은 겉으로는 위세가 당당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속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 양심을 통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이 견고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 참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자가 지금 이 5절 안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대조되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대조가 되려면 정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의를 깨닫는 것이 나와야 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5절은 정의를 깨닫는 것과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을 같은 것으로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를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의 올바름, 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바른 지식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또 세상과 사람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늘 분별하며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 예를 들어 예배나 기도와 같은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윤리적인 판단이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지요. 본문을 주석한 한 주석가는 진정한 영성은 도덕적 분별력과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탐욕을 미워한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은,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패망을 불러오지요. 탐욕을 미워한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셨죠. 또한 주님은 정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참된 지도력은, 참된 영적 지도력은 바로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위나 자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도력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참된 영적 리더십을 우리 자신에게 또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능력과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유유히 지나가는 계절과 요동함 없이 흐르는 시간들을 느껴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심을 생각하면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은혜를 망각하고 우준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묵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피는 참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다가서지만 주님은 회복과 치유와 견고함으로 일으키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아침 모든 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